오늘 이사야서 11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사역하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는 이사야서 6장에 기록된 대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되어 있죠. 우시야 왕,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왕이었는지 우리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정말 강성했던 왕이었고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셨는데 교만하여지니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자신이 하려고 하다가 너무 지나치게 선을 넘다가 그의 이마에 나병이 걸려서 죽을 때까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별궁에 거하게 되고 이제 아들 요담과 섭정을 벌이게 되죠.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해에 이제 그 이사야의 그 소명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리고 요담 다음 왕이 그 우리가 정말 아하스라고 외웠던 정말 그 정도까지 하면 안 되는데 아하스라고 배웠던 정말 아하스 탄식이 나오는 그 남유다를 어떻게 보면 암흑기로 몰아가는 단초의 역할을 했던 그 아하스 왕, 그리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계속 이어지는 그 시기에 이 이사야가 사역을 하게 되죠. 특별히 지금 이사야서 11장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봤던 이사야서 7장에는 누구에게 하는 예언이 나오냐면 그 아하스에게 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것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신 예언이라고요? 그 아하스 왕에게 준 예언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언이 도대체 어떤 정황에서 줬느냐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아하스 왕에게 준 게 아니라 그때 당시는요 남유다가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 선지자고 남유다는 아하스 왕이에요. 국제 정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것 같아요. 자, 갑자기 어떠한 연합 그룹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연합 그룹이냐? 북쪽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 그룹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야? 베가. 아람 왕 누구야? 르신. 그 연합이 있고요. 하나는 이 아수르라는 또 하나의 신흥 강국이 새로 등장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있고 그다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 그룹이 있어요. 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 그룹이 우리랑 함께 하자는 거죠. 함께해서 저 아수르 대적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노선 안 탑니다. 되게 기계가 있죠. 그렇다고 아수르 쪽으로 가냐 처음에? 그렇지도 않아요. 아하스 왕이요, 단독 노선을 타는 거예요. 독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 자신이 왕이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수르의 야욕도 보이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 그룹도 있는데 갑자기 어떤 그 당면을 하게 되면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더 강력하게 도전을 해오는 거죠. 남유다에게. 그러니까 약간 당황하게 됩니다. 이게 이러다가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 그룹에 이거 먹히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혼자 독자 노선을 타고 가려다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다 힘을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될 만한 대상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남유다 왕조의 여러 가지 스토리를 보면 역대기, 역대상하, 특별히 역대하의 스토리의 핵심 주제는 뭐였나요? 누가 왕이냐라는 거였어요. 누가 왕이냐. 여러분들 그 당시에 누가 남유다의 왕이 돼야 됩니까? 가시적으로는 아하스가 왕이지만 그때 이사야의 권면은 뭐였냐면 여호와를 유다의 왕으로 삼아라라는 거였어요. 그게 이사야의 메시지였습니다. 역대기에도 나왔고 열왕기에도 나오고 실제로 이 이사야에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부직갱이 불구하니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라? 예,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삼아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의 권면을 듣지 아니하고 아하스가요,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바로 그 아수르 쪽으로 딱 기울게 됩니다. 아수르 왕에게 의지를 하게 되죠. 결국 스토리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결국 그 아수르가요,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킵니다.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그리고 남유다는 괜찮았냐? 아니요, 괜찮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 때요, 이 아하스 왕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쳐들어오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으십니까?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오지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것들을 진멸시키신다고요. 결국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스토리를 왜 말씀드리냐면, 결국 이스라엘은요, 누구에게 의지를 하느냐의 싸움에서 결국 패착을 그들이 두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냐, 그리고 나의 왕을 누구로 삼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12월 24일 본문이 왜 여기 들어갔을까요? 이 본문은요,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실 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탄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오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성탄의 여러 가지 찬양을 보면 왕이 나셨다라는 찬양이 많아요. 그리고 진정한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 영원한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야. 그동안은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왕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주인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회복이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라는 것을.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 진정한 왕이 오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의 줄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네요. 다윗의 줄기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왜?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고, 그리고 다윗은 누구나 아는, 그리고 좀 들어도 기분이 좋고 얼굴에 미소가 짓는,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서는 다윗의 줄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의 뿌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아버지, 주목받지 못했던, 그저 스쳐 지나갔던, 한낱 농부에 불과했던, 가축을 쳤던 그런 어떤 그 이새를 등장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6장 13절 여러분들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이사야 6장이 뭐라고요?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예요.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6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래요. 10분의 1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맞아요. 구루터기만 남고 불타버린 나무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 자체가 얼마나 미약하냐면 그냥 보기 좋은 줄기가 아니라 그냥 이새, 그냥 다윗을 등장시키지 않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대요. 싹은요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리고 뿌리에서 풍성한 가지가 나오는 거냐. 한 가지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그 풍성함과 물량적인 어떤 가치관 속에 우리가 딱 잡혀 있지만 우리에게는 딱 하나의 그 싹이요, 한 가지요, 그 진정한 왕이신 그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제가 어느 분 목회자의 그 설교를 듣다가요, 그분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대요. 그분이 기도하는 제목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공급될지라도 정말 하나님으로 그 내면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공허함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데 그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채워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의 근원이 되지 않는다고요. 정말로 살아오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정말 내면이 가득 채워질 때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새예요. 그러나 그 줄기입니다. 그런데 한 싹이 나고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요. 그런데 그것이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실이 어떤 거냐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대요. 그게 바로 우리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의 오심, 왕으로서의 그 오심의 모습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예언되고 있습니다. 자,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그대로 직역을 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를 코로 호흡한다 라고 직역이 된대요. 여호와 경외를 코로 호흡한다. 여러분들, 여호와 경외를 코로 호흡한다는 것은 단순한 냄새를 맡는 행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코로 호흡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동작이 어떤 동작인가요? 아이고, 이 동작이 어떤 동작이에요? 이게 어떤 냄새지? 하고 냄새를 킁킁킁 맡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막 느낀다고요. 제가 이제 쓰는 향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딸들은 너무 이제 많이 뿌리지 말라고 그래요. 아빠 그거 너무 촌스러운 거라고. 그 향수 너무 뿌리면 사람들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조금만 뿌리려고 하는데 칙칙 이 두 번이라도 소리가 나면 애들이 저쪽에서 난리가 나요. 그만 뿌리라고. 그만. 향수 그렇게 뿌릴 거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뿌리고 이제 교회를 가잖아요. 교회를 가면 저희 칠들은 우리 이제 우리 남학생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허그 이렇게 코비드 아닐 때 이렇게 허그 이렇게 해주면 그 남학생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냄새 좋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냄새 좋대요. 그러니까 걔가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경외를 코로 호흡한다라는 건 뭘까? 단순히 냄새 맡는 게 아니라 뭘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좋은 향기를 만끽한다라는 표현이고요. 결국 이것은 누린다, 좋아한다라는 거. 뭐를요? 여호와 경외함을 그렇게 즐겁게 여기고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진정한 왕이신 그분의 어떤 독특한 특성이 뭐라? 여호와 경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자, 9절 보실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는 거 어느 정도까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은요,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또 여러 가지 구약 성경에 보면 뭐라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에게 그 지식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저 사람 여호와에 대해 지식이 충만해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경외하고요, 아는 만큼 예배합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라고 할 때 딱 기준은 명확하게 봅니다. 어떤 거 뭐냐면요, 예배 때 찬양의 모습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저같이 예배 인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예배 인도할 때는 찬양 열심히 하다가 내가 예배 인도하지 않을 때 찬양할 때 이렇게 오히려 열정적으로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일처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모습일까요? 예, 정말 그 예배는요 매 순간이에요. 우리가 그 몇 주 전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예배는 단순히 어떠한 그 제한된 공간과 시간 안에 들어지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고요, 삶 전체라고요.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 가인에게도 모습이 보였잖아요. 뭐 형식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호와는 아는 지식이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되고요. 지금 이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나타날 때 어떤 모습을요? 여호와 경외를 코로 호흡한다. 그것들을 냄새를 맡고 좋은 한 끼를 만끽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누리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라고 할 때 단지 지식이 충만하다는 건 모든 것들을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를 그 경외함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다는 거야. 경외함이 뭘까요? 하나님의 그 통치와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어디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그리고 그것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임하신 거예요. 아무리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고 쓰라린 현실이 있을지라도 그분이 진정의 우리의 왕이 되시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평강과 은혜와 통치와 질서가 우리 안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질서가 6절과 8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요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데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다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누가 왕이냐라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아픔이 있어요. 우리 가족의 아픔이 있고요. 우리 그 장태효 집사님 그 질병 가운데 지금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현지 자매 참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건 그 현지 자매의 그 아픔을 두고 미리 그 아시던 분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셨다는 소리를 제가 엊그저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품고 그것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참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또 반찬이 그 가정에 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들이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 아픔이 이 성탄 시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임을 알아. 정말 기도의 헌신과 물질의 헌신과 음식의 헌신과 여러 가지 헌신을 함께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럴 때 메시아의 오심과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어제도 기도했지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정말 이 성탄의 시즌에 정말 한 가지가 나고 한 싹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정말 귀한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4절에 공의로 심판하며 정직으로 판단할 것이며 입에 막대기로 치며 입술에 기운으로 죽일 것이며 공의, 정직, 입에 막대기, 입술의 기운, 이 말씀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질서를 잡아가신 분은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5절, 예,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시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분은요, 오셔서 그냥 왕으로, 이 세상의 왕처럼, 정말 잘못된 이 세상의 왕처럼 애헴하고, 예,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시고, 뭘까요? 그때 당시 그들이 입는 옷은요, 겉옷이 그냥 치렁치렁하게 그냥 통이라고요. 이것이 그냥 걸어 다니기도 불편할 정도예요. 허리띠를 삼으며 몸의 띠를 삼으리라라는 건 뭘까요? 예, 다시 한번 그것들을 부여매고 그것들을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며, 예, 판단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예, 다스리신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것들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 성탄 시즌에 예수님께서 오실까 말까가 아니라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 되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로 그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6절부터 8절을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삼고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경험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누가 왕이냐 싸움에서 우리가, 예, 고백해야 됩니다. 예, 정말 주님이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무엇으로 전한다고요? 예, 경외함이에요. 알면 알수록 진정으로 그분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그것이 온 땅에 충만하며 이것이 내가 호흡하는 것처럼 모든 좋은 향기를 만끽하고 누리는 이 진정한 왕에 대한 경외감이 우리 안에 이 성탄 시즌의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분에 대한 경외감,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나갔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결국 이웃의 돌봄으로 나갔다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은 결국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갑니다. 저는 단순히 현지 자매뿐만 아니라 이 시즌에 정말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선교지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매일마다 선교지의 기도 제목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잖아요. 그들을 돌아보고, 또 교회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연말에 이제 저희가 회계를 정리해서 저희가 책정한 예산대로 수입이 들어왔다면, 그것에 근거하는, 또 그것에 또 할 수 있는 만큼 저희가 선교지든 또 어느 곳이든 이 지역사회 누구든, 저희가 도우려고 합니다. 미약해요. 미약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뭐 티도 안 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에 정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그것들을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으로 오늘 나오는 6절부터 8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통치가 우리 공동체와 우리가 섬기는 그곳에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와 또 속한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은요, 우리가 기뻐하고 또 우리가 서로 축하하고 또 정말 카드도 주고받고, 예, 좋은 시즌입니다. 참 즐거워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딱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오늘 9절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산 모든 곳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일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 구속되고 하나님에 의해 새로워진 이 모든 전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되고 새로워진 세계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 다스리심이 있는 곳, 진정한 왕의 그 임재가 있는 곳. 결국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정말 이웃을 향해 온전한 섬김과 헌신으로 나아갈 때 그 땅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정말 깨어지고 상한 그 심령 속에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며 오늘 이야기한 정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것들을 소망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